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 결합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 처녀인 남자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의 아기 집 속에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마리아를 통하여 탯줄을 통하여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설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으나 아버지의 DNA는 전혀 없어요. 요셉의 DNA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나를 보내시니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막 달려갔는데 딱 이마에 벽에 부딪히면서 맞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모든 것 갖다가 막 빚까지 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되겠네 라고 했는데 그게 내 뜻이에요.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바닥을 쳐서 재산도 잃게 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집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병이 들면 왜 걱정을 하죠? 여러분, 누군가 병이 들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병이 들면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때문이에요. 죽을까 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죽음,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아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목적도 이 땅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불변한 진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들 때문에 거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나머지 시간 뭐 해요? 전부 유튜브에 요즘은 그냥 아주 쇼츠 영상들 짧은 거 그냥 또 계속 뭐 하나 보면은 그냥 또 연결해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40분 정도만 이런 영상에 노출이 되면은요, 이 뇌가 정지 상태가 되어서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게 되고 이 뇌 세포들이 죽어 학습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부 엄마 아빠가 다 밖에 나가 일터에 나가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니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재미없잖아요. 무엇인가를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울고 일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엔가 내 마음을 빼앗겨 내 뇌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들을 통한 유튜브를 통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이 좀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에 올 때 이거 핸드폰 갖고 오지 못하도록. 지금 유럽에서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선진국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 교육을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몇 해 전부터는 미국의 여성들이요, 전문직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애들 이렇게 내버려뒀다 큰일 나겠다. 이런 운동들이 한동안 또 소식이 들려졌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혼자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사셨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오셔서 유튜브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동영상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남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 다른 짓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하더라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네. 유익을 얻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는데 구하겠는데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래 만드셨던 그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 그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스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이셨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들과 달라요. 언어도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말을 뱉었던 것들을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바깥 생활에서도 돌아보고 가족들 간에도 말을 했던 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게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아, 조금 참을 걸. 왜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정치가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죠. 예. 본래 자기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뭐 막 그러는데 하여간 진짜 듣기에 민망한, 저도 좀 하여간 그걸 영상을 직접 그 실방으로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명을 해달라고 30만 명이 청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직도 잘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통제가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가 있는지 몰라요. 모두 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 유일한 예수님이시고, 이 야고보는 요셉의 혈통을 이은 자예요. 마리아하고 그 요셉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 태어난 야고보인데, 어린 시절 이 형님인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히 다 목격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동생들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오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막았다라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인간은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언어에 실수가 없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형님, 그래서 그 야고보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모든 인생은 매일매일마다 실수해요. 이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 언어 때문에 집집마다 다 지옥이에요. 지옥이 아닌 집이 없어요. 이 언어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 또 생각 있잖아요. 계속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니 아이들끼리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학교는 학교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아주 정말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고,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은 내주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제해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죄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에 대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죽음 너머의 천국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구나 믿어지게 하시고,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할렐루야!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배 시간에 안 오면은 견딜 수 없는, 교회에 가고 싶어 마치 사랑에 빠진 남녀의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이들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지성인일지라도, 세상에 많은 가방끈이 긴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이걸 새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정 목사님께서 제목이 너무 길다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자르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것을 다시 바꾸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이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전반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거기까지요. 자, 그의 능력이,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달라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과 다른 것도 종교의 교주들은 죄가 있으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죄가 있으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들이 죽으셨는데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면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통치자들은 그 주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쥐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 권력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힘을 갖고 모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럼 마귀가 왜 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가 왕노릇하려고. 그래서 이 피조물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천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 단수, 귀신들은 복수.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상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보면 안 되냐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옳은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들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막 잔인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다는 얘기 듣지 않으셨나요?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세뇌가 돼서 입력이 되면 반드시 출력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그 행동을 실제하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작가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자꾸 보다 보니까 세뇌를 당해가지고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 속에 채워져 있으면 마귀가 틈탈 겨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눈빛 하나를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눈빛을 나에게 보내? 굉장히 기분 나빠? 왜? 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누구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아버지가, 엄마가,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형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눈빛이 보통 때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싸움이 나고 부부싸움이 되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귀는 생각을 주어서 미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 이게 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진실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마귀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영적 싸움 하잖아요. 그 생각을 심어주어서 마귀가 점령하라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 죽은 자들을 말해요.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날을 오히려 사모해요. 힘들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다가도 인내하면서 그 영원한,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냐? 살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던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버지께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오늘날 세상과 같이 다툼 이런 거 없는 정말 완전한 만족, 기쁨, 행복, 그 영원한 나라, 주님이 우리를 오래 하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40일 계시다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거든요.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했는데 거의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처처에서 전쟁이 나고 막 지진이며 기근이며 화산 폭발이며 전염병이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아주 더 자주
이전에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항상 전쟁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높은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 또 미국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동안 뭐 그냥 아361이라 그러죠. 막 트럼프하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또 왼수가 돼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나라야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싸움하게 만들어요. 자꾸 시기 질투 미움 지가 왕노릇하려고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추셔서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다시 죽지 않는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달리 칭하지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람들, 그건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자, 마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지가 왕이 되려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2000년 전 로마의 형법에 의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레위기법에도 나와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살린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은 막 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낮고 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하늘이라고 하는 건 통치적 개념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죄인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에헴하고 수험 이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하셔서 장차 하늘로부터 오시게 되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고 우리는 상급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시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에 가, 에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아,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죽은 다음에 뭐 다시 부활한다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불신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 절로 가는, 저절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자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지옥에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처럼. 구원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그분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라고? 네 종교만 믿어서 뭐 구원에 가. 우리는 뭐야? 지금 이 시대 다원주의가 바로 그거죠. 야,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그냥 각각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해야지. 아, 왜 그렇게 니네는 뭐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한다고 하고. 이게 전부 어느 시대에나 다 이단적 사상이 있었는데 이 시대는 아주 그럴싸한 인본주의적 이 사고를 가지고 그냥 네가 믿는 종교 믿어. 나중에는 나 그냥 같은 데 좋은 데 갈 거야. 우리가 등산할 때 봐. 오른쪽에서 가는 길, 옆에서 가는 길, 앞에서 가는 길, 뒤에서 가는 길 많잖아. 종국에는 정상에 다 올라가잖아. 야, 불교인들 어때? 이슬람인들 어때? 나중에는 다 만나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를 그냥 이게 뭐 꼭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친구할 수 없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너의 생명체를 유전해준 아버지가 몇 명이냐?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는 몇 명이냐? 너의 어머니와 인상이 비슷하다, 출생연월 시가 같다 하여 너의 어머니냐? 그러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이냐? 너에게 생명체를 유전해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인 거냐? 라고 되물어 보십시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이 여러 명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66권 첫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뭐 그냥 뭐 권세 잡으려고 막 권세만 잡으면 뭐 그냥 막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싹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뇌 하나 뭐 하나 숨 딱 막히면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쓰레기터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사정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 태어났을 때 아가야 이리 와, 아빠가 엄마가 젖줄게,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이게 독선입니까? 여러분, 이게 독선이고 배타적인 겁니까? 나중에 좀 생각이 있더니 엄마가 왜 내 엄마예요? 아빠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나하고 좀 비슷하지가 않아요. DNA 검사 좀 해봐야겠어. 머리카락 하나 빼줘봐요. 이거 완전히 네 가지 없는 인간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정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교인들을 다 배려놨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교회 나오면 막 그냥 막 여기 우리 동네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어린이 선교회 가지고 요 앞에
요 앞에 그 문구점이 있었거든요. 이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들 옷 파는 가게에 문구점이 있었어요. 그 문구점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아무튼 유명한 아이들로 인하여서 아주 유명한 그 교회에 뭐 집사인지 잡사인지 그랬다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문구점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줘가면서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얼마짜리 상품권을 주고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 어디 무엇을 해. 유치원까지 차려가지고 뭐 거기 나오면 50%를 뭐 또 절감을 해주고 해외 나갈 때도 뭘 해주고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주는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악한 병에 들었는데 잘 고친다는 의사 병원마다 몇 개월씩, 어떤 경우에는 그 사이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1년씩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값싼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은 그냥 막 50만 원짜리 뭘 막 추첨을 해가지고 또 그걸 뽑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그 조카의 시어머니가 불자인데 교회를 나오면 뭐 무슨 뭐 누구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뭐를 하는데 추첨을 하는데 50만 원짜리 진짜 당첨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것만 받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야. 나가주는 거. 목회자들은 그냥 안 나올까 봐 벌벌벌벌 떨고. 아니, 세상에 좋은 유치원 가기 위해서도 그냥 며칠 전부터 막 그냥 아니 백화점에 뭐 싼 거 판다면은 막 아이폰 뭐 좋은 거 나왔다고 하면은 막 줄 서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볼품없는 인생들인데,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사정하시겠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제 우리 그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멈춰야 돼요. 황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세상에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요. 의사가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막 새치게 해가지고 당신 먼저 봐줄게. 무슨 마음 가질까?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갈까요? 예? 정말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 그냥 표현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황송한 거예요. 이번에 이 작곡 이제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13살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53년이 지나고 난 이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13살 때. 이번에 여러분 주변에 자녀를 가진 그런 아이들, 또 인생에 힘든 분들 좀 많이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마치 제가 마지막 그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러는 마음으로 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뭐 어떤 마음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런 비장한 마음이에요. 제 인생에. 마치 장례식장에 초대하듯이 살아있을 때. 쭉 돌아보니까 13살 때 우리 이제 예인이 나이대죠. 예인이보다 더 좀 한 학년이 어리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6시에 일어나서 그 읍내에 저는 이제 면 소재 지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아주 좀 이렇게 시골이라도 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죠. 읍내의 1시간을 들을 넘고 산을 넘고 그리고 읍내에 가서 피아노를 쳤어요. 6시부터. 그리고 이제 7시까지 피아노를 치고, 아니 6시에 가서 7시부터 8시까지 피아노를 치고 8시에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피아노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왜 드렸느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집 밖을 나가실 때, 또 밖에서 돌아오셨을 때 항상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태어나서부터 항상 그거를 보니까 집에서 나갈 때 기도하는 건가 보다. 밖에서 들어오면 기도해야 되나 보다. 무엇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아주 그냥 우리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짤막한 기도 항상. 그리고 그 기도를 안 드리면 껄쩍지근해가지고 다시 치다가 다시 기도를 드리고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여기까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작곡을 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녀 교육에 이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들도 초청해 보시고 안 오시는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사정하지 말고 정말 당신의 인생에 바뀔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변화의 삶이 될 수 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이들. 제 어린 시절 지금까지 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적잖이 어린 시절부터 왕따도 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한 것을 승화시켜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인생의 고난 중에 있거나 힘들거나 다양하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 주일날 7시 30분에 이런 음악회가 있는데 이런 예사로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다. 한번 와봐라.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자녀의 어떤 변화의 삶이 있을지 어찌 아느냐 기대하고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제발 사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들은 마음에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장구한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53년이 걸렸더라고요. 53년. 하나님이 어린 날에 드렸던 그 기도가 한 건 뭐예요? 인내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어도 신뢰하며 부모님이 유전으로 물려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는 어떤 삶이 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에 초청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음악 속에도 녹여져 있고 여러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늘상 들었던 메시지가 그냥 선율에 흘러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듣는 것 같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드려도요, 아까워요. 아니, 아까울 게 없어요. 제가 왜 40이 넘어 작곡을 공부했다고요? 주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어서 물질을 드려도 뭘 드려도 그래도 늘 목마른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시원한 적이 없어요. 뭘 드리고 나서 시원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산상수훈에 주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육신의 양식으로 인한 배부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이 배부름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닮아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완전히 쏟아부으셨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니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삶을 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그 좋은 집안 다 버리고 그저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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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복종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셨더니 어땠다고요? 자,
마저 읽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기만 하고 가만히 못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받고도 꿀꺽 할 수 있잖아요. 내 유익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세요. 왜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도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나 먹는 거 마시는 거 옷이 필요하지. 영이신 하나님은 그거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아, 무엇에만 관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바라고 신뢰하기를 바라고 믿기를 바라고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자인 재벌집에 모든 게 막 수십조 원의 재물이 있는데 뭐 거기에 냉장고 선물한다고 그 주인이 자동차 선물한다고 감동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재물에 대해서도 벌벌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뒷부분이에요. 한 장,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높이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높여주셨나요? 예수님만 높여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계 속에 내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되어서 바울 신학이 생기고 바울 교회가 생기고 바울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신격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정경으로 선택이 되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에 대한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때요? 바울 사도는 각오 없지만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을 빼고는 바울의 복음서들을 서신서들을 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를 높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적대와 달라요. 도적들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기만과 술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상상도 안 했는데 바울 전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그냥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황송해서 감옥에서도 감사하여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금 죽어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랑하는 종의 그 행적에 대하여 그 삶에 대하여 오늘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천국에 가면 이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동일한 상을 정말 그냥 천국 간 것만도 감사한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답하여 주실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일지라도 한 명이라도 나무됨이 없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